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또 보혈의 은혜가 특별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46편의 1절부터 11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총 3번이 나옵니다. 총 3번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제 1절에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의 나의 피난처시로다. 네, 11절에도 또 이 말씀이 또 반복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도 우리 마음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필요하시면 우리의 피난처를 제공하시는데요. 그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사들을 피해서 이제 아둘람 지역을 도망 다닐 때입니다. 아둘람 지역은 특별히 이 동굴들이 많아요. 그 산악 자체가 이 팔레스틴 땅에는 이 산악 지형에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둘람 지역에는 이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군사들이 하루는 3,000명을 사울 왕이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뻘겋게 되어서 이제 다윗을 추격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그때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다가 이 아둘람 지역에 왔습니다. 근데 아둘람 지역에는 동굴이 많아서 이제 그곳에 숨으면 되겠다.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자그마한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요. 근데 동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중성이 있습니다. 피하기도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게 발각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또 그런 양면성이 있죠. 그런데 이 아둘람 지역을 지형을 다윗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 왕이 그 아둘람 지역의 동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 3,000명을 동굴을 하나하나씩 사사시 다 뒤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상 동굴 속에 숨었더니 이제 그곳이 이제 자기의 이제 이 죽는 곳이 되었던 거죠. 이제는 군사들이 조를 이루어서 칼과 창을 들고 동굴들을 막 하나하나 수색해 나갈 때에 이제는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동굴 입구에 한 거미가 나타나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동굴이 거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사울의 군사들이 그 동굴 앞에 보더니 이 동굴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저기는 사람이 들어갈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곳을 그냥 지나갔더라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도우심을 다시 한번 체험한 거죠. 저 미물을 통해서 저 거미가 앞으로 여러분 집에 거미 있을 때 가급적 잡지 마세요. 개미도 잡지 마시고 어쨌든 웬만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다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뱀 빼고는 가급적 잡지 마시기를. 사실 뱀도 그냥 지나가도
이렇게 그냥 제 갈 길 가도록 놔두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는 이제 뱀하고는 안 좋은 인식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거미를 통하여 이 동굴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신실한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든 도우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가장 이제 잘 사용하시는 피난처는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동굴도, 그리고 저 산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피난처로 제공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은 항상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품에 달려와서 주의 품 안에 쉬고 기도하고 또 힘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는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어제 5절 이어서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어제 이제 이 문나라 그리고 왕국이 흔들렸다, 이거는 이제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를 해요.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에 아수르 제국은 전쟁에 미친 나라입니다. 뭐 옛날에는 다 전쟁에 미친 나라죠. 애굽도 그렇고 바빌론도 그렇고, 왜 전쟁을 로마도 그렇고, 전쟁 이기면 이제 완전히 그냥 이긴 자의 완전 다 가져가잖아요.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전리품도 가져가고 사람도 노예도 땅도 다 가져가서 그래서 근데 아수르 제국은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가 문나라가 다 흔들렸습니다. 문나라가 그 아수르 제국 때문에. 자, 그런데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제국을 이제 나중에 심판하시는데요. 하루 아침에 하나님이 극심한 악독한 전염병을 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 아침에 다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을 두고 지인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기술이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은 전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먼저 전쟁을 요구한 적은 없으세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짐승처럼 전쟁을 걸어오면 그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떡합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면 땅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마귀처럼 끝까지 쫓아와서 가는 곳마다 다 전쟁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자로 재워 주신 구역은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쳐들어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거든요. 자, 아프간이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지금 그 나라가 탈레반에게 빼앗겨서 지금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 만군이라고 하는 전쟁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영적 전쟁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은 피난처신데 만군의 여호와.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
11절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하나님.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무수고 도망 다니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피난처로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두 번을 강조할까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한평생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 형 에스가 죽이겠다고 야곱을 이제 찾아다닐 때에 그 에스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피난처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근데 야곱이 라반 집에 축복을 받자 또 라반과 또 그 아들들이 야곱의 재산을 또 다 빼앗으려고 온갖 또 음모술수를 다 하게 되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야곱이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해요. 만약에 라반 집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모든 유산을 기업을 다 물려받고 그랬다면 야곱이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의학이 발전하고 120년 동안 살고 코로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전쟁 없고 먹고 사는 걱정 없고 그러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점점 더 왜 살기가 워낙 편한 곳이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시인은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주의 뭐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또 역설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불만과 원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영성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 가운데도 또 은혜를 다 받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영성 있고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은혜를 찾고 또 고난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형성은 더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깊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또 사모하는 또 그런 영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은 그래서 또 라반 집에서 또 도망가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야곱이 도망다니는 인생 가운데 또 때를 따라 또 피할 곳을 마련해 주세요. 또 그래 극적으로 또 야곱은 또 살아나게 되고 또 세겜성에 잠깐 또 머물 때도 세겜성에 또 큰 그 아들이 사람을 또 죽였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또 야곱을 가족들에게 피신하게 하셔서 또 피할 곳을 제공해 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게도 그는 늘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방법으로 피할 곳을 제공해 주시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로다? 피난처가 되시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또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곳, 달려오면 항상 문이 열려 있고 특별히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예배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주의 품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세임 얻으시고 또 다시 회복하시고 또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뭐를 볼지어다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랬습니다. 행적을 볼지어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죽였던 것, 그건 뭐 보지 않고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지금에야 전염병이 이제 검증이 되고, 전염병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구나. 전염병이 칼과 또 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것. 여러분, 칼과 대포로 뭐 미사일로 쏘아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을까요? 미사일이 아무리 떨어져도요, 다 숨으면 한 100명도 못 죽이죠. 예,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나 죽이라 이래야 죽지. 바닥에 엎드리거나 땅 속에 들어가거나 바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미사일 아무리 100개 떨어져도 그 몇 명 못 죽입니다. 예, 우리가 뭐 중동 전쟁 보면 미국이 아무리 그냥 미사일 그냥 쏟아부어도요, 보면은 뭐 100명 죽었다 이 정도 나오지 몇천 명 죽었다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폭 떨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전염병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당시로는 이게 엄청난 일이겠죠. 예, 왜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야, 전염병이 무섭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예,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뭐하게 하시며 쉬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도 전쟁을 이렇게 스탑할 수가 없고 휴전협정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큰 전쟁도 쉬게 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이 아수르 제국이요, 사네립 대왕이 예루살렘을 가볍게 정복하고, 이제 아수르의 목적은 거대한 제국 애굽을 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전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군합니다. 네, 그 정말 하늘의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사네립 대왕이, 그 북아수르 역사에 보면요, 사네립 왕이 가장 강력한 철권 통치를 했다 그래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 전쟁에 지고 나서 돌아갔더니 서서히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전쟁에 피한 장수나 왕은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수르 제국의 전국에 분열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철권 통치를 했던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네립 대왕이요, 암살당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는 누구한테 암살당한, 결국 누구한테 암살당하냐면 자기 두 아들한테 암살당해요. 권력은 부자지간도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나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자기 왕이었을 때에, 부모의 심정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잘 나가고 축복받으면 아이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꼭 자랑보다도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아버지가 왕인데 제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이 칼침을 맞아 암살에 죽어갈 때에 인생 완전히 잘못 산 거죠. 그 세상 이것보다 저주받고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아침에 비극적으로 이 종말을 맞이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심판할 건 심판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뭐해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북아수르 18만 5천 명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실 때, 또 북아수르 사네립 왕, 그 원수 같은 사네립 왕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다 하시겠지, 은혜로다,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잘못된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우리 주신 지혜와 우리의 신실함과 땀을 통해서 노력할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게 인생이고 또 마귀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아주 게으르고 방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할 거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안 되고 포기해서 그냥 핑계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게 수준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한 자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어떡하리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너희 힘으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니까, 홍해 건너는 거 사람 힘으로 될 일인가요?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도 이 말을 하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 홍해를 가를 때 홍해는 사람 이름 못 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뭐 할지어다 알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놀 건 다 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따라서 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뭐로다? 피난처시로다. 성경에 피난처, 도피처 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피난처는 본향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피난처로 잘 사용하시는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여러분, 그리고 힘들고 어려실 때마다 항상 성전에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성전에 오셔서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마음을 또 진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힘 얻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다? 하늘나라임을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